연예계에서나 혹은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시상식을 할 때 상이나 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소감 발표하는 것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가끔 첫 소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요. 때때로 그래서 저분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걸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대가 나를 보내달라고 찬양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내면 가실 수 있는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 수억 명이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듣는데, 그런 경우에도 거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 어려울 터인데,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 정말 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제가 그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그냥 제 나름 이해하는 걸로 보자면, 일단 그 자체로 그 사람들도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메달을 따던 상을 받던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얻게 된 영광을 이제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영광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상이나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아한 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모든 것을 얻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땀 흘림이나 고생이 있지 않았는가? 그가 그렇게 해서 애를 써와서 얻게 된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그런 상, 또 그런 메달, 그런 이름을 높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나 성취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정말 이 일이 잘 돼서, 뭐 우리 아이들이 진학을 잘해서 취업을 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성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지난주 말씀 돌이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고, 그 복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고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복종을 하신 거고요. 정말 죽기까지 힘든 일을 실제 이제 그것이 힘들지라도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토록 죽기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는 접속사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러므로가 지금 이제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잖아요.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뭐 명예와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와 같은 이름을 얻으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진짜 어떻게 그 일들을 겪으셨는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대로 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내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 내려가심이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늘의 부요함으로부터 가난함으로 내려가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수준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처남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도요, 그야말로 상을 받고 명예를 얻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여도 이름만 딱 들으면 그 나쁜 사람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이런 이름 얼마나 불쌍한 이름입니까? 죄인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부활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기억을 할지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 내지는 자칭 왕이라고 떠들겨 다니면서 로마의 반역을 한 죄인이거나 아니면 민중을 선동한 죄인, 이게 예수님한테 따라다녀야 될 죄명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만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에겐 정말 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구나, 이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게 이제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이지요. 이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혹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입니다. 뭐 이런 이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나 혹은 각 나라에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화폐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이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이름, 정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열방 가운데서 익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다 알지는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나가야 하기도 하고, 또 보낸다 이런 이제 우리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단순히 그냥 유명해져서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만큼 유명하기로 따지면 뭐 부처도 알라도 심지어 뭐 공자도, 이제는 공자학당이라는 것이 전 세계 각 나라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공자라는 이름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알려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이름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고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이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름 서기관들이 성경 베껴 나가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이름 나오면 쓰기 전에 쓰던 거 멈추고 밖에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들어와서 다시 씁니다. 심지어 그 이름에 점 찍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점이 모음인데 도대체 이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조차 혼동할 정도가 돼버릴 정도로 그 이름을
불러본 적도 그 이름을 써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바꿔 쓴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주, 주님,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이제 로마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 키리오스로 번역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높으신 이름을 얻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된 호칭이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이름을 얻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이름을 얻으실 때는 단순히 그냥 이름만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주권과 권세도 함께 상속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만큼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얻게 된 것인데, 여기 이제 더하여서 10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높을 때 상대방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 그럴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엎드리기까지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지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다는 건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모든 사람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비록 무릎을 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다 결국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받는 호칭을 얻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금방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라 호칭을 얻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이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세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의미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세주의 구원하는 권세, 구원하는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져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가 어찌 무엇을 한다고 한들,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기도를 드린다고 한들, 무슨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땀 흘려도 우리는 답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요 주님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만들면 주인입니다. 어떤 것도 만든 사람이 주인됨을 주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뭐 꼭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부모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조금만 커봐요. 그걸 인정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 말, 부모의 다스림, 통치 거부하잖아요. 물론 부모가 주장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셨다면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건, 우리 예수님이신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도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를 드나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때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부터 시간, 물질, 자녀 어떤 것도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이때 십자가 지고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면 내가 종인이 지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만 드나든다고 해서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뀔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왜 상 받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 체력, 건강, 이 모든 게 다 그들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은사,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와주었던 선생님이나 선배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정말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주님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하는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고백입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를 얻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또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인데요. 이때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물론 사도 바울도 수차례 그런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과 더불어서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처형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입 밖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목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9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러고요. 또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고요. 또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꿇는 것이고 모든 입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뿐만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르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10절에 다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거나 하늘 아래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땅 속에 있거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타깝게도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도대체 예수가 왜 주인이냐고,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또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분이 정말 그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서 그 권세를 드러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게 될 터인데, 그날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받으시면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의 이제 궁극적인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내려가야 되는가, 더 비참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백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열거해드렸던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만 하더라도 그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림과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취할 만한 영광을 취하였잖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뭐 남들이 취하는 메달을 얻거나 남들이 받는 그 대단한 상을 받으면서 세상 널리 이름을 알리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셨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마음이고 죽기까지 내려가시는 마음입니다. 그 내려가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귀한 것들을 얻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은 좀 비참하게 내려가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엔 좀 억울하고 답답한 것 같고 이것을 다 드러내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참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때로 내려가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더욱 섬겨야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순종, 그 주님의 복종을 따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언젠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고백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다시 강림하셔서 모든 입으로부터 주라 시인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실 날이 이르기에 우리가 낮아지든지 우리가 내려가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